오늘 예레미야 계속해서 48장, 4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49장은 이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이방 나라를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위험 있고 엄중한 심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때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바벨론 칼날에 엎드려지는 것을 이웃 나라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네,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 섬겨도 편하네, 돈 잘 벌고 좋은 곳에 있고, 이렇게 자만한 그런 모습들을 호언장담하는, 그들의 안전이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웃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그들의 착각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에 공의롭게,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롭게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의지해오고 있는 것이 뭔가, 자랑해온 것이 무엇인가, 혹시 그런 교만의 답은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장은 모압이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죠. 유다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암몬, 모압, 에돔.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아모레 화장품, 아모레, 이렇게 암몬, 모압, 에돔. 모압 보이죠? 빨간 화살표. 이 모압은 환경이 아주 풍요로운, 단 한 번도 큰 침략을 받은 적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 자뻑이라고 그러죠. 자랑하고 그렇게 뻐겼던 나라.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옛날에 술을 담글 때 밥으로 담근다고 그러는데 오래 놔두면 이렇게 쫙,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가치는 그대로 평안했던, 그것을 스스로 자랑했던 나라, 그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왜 심판을 받을까?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만, 그리고 우상숭.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런 우상이에요. 그모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오만. 유다의 고통을 보면서 손뼉치며 기뻐하는 거예요.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뭐냐? 용사들이 강해, 또 풍부한 재물이 있고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자랑하던 이런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수치로, 탄식으로 변할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입니다. 그 허무한 한순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나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압에 관해서도 은혜의 여지를 남기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네요. 자, 모압의 비극은 오랜 평안함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지. 근데 모압은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했어. 안정감, 안락함이 변함이 없어. 여러분 영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안정감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리고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 나태함과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증상입니다. 전조 증상. 항상 전조 증상이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도. 무슨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항상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한순간. 그 다음에 모압에 이어서 이웃 6개 나라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차례로 암몬을 보세요. 암몬 주황색 위에 있어요. 이 암몬도 마찬가지. 암몬도 어떻게 되냐면 저기가 원래 어디였냐면 요단 동편이잖아요. 요단 동편에는 원래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특별히 갓 지파를 이제 유다가 멸망하니까 이 갓 지파를 무단으로 점령했어요. 저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기뻐했어요.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무단 점령한 거예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말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우상, 이게 우상이 이게 뭐 말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참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저걸 그렇게 우상 숭배했고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형적인 풍부한 골짜기.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 자랑하는 것을 수치로 바꾸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자랑거리이면 돈을 수치로 만드세요. 건강을 막 자랑하잖아요. 건강을 하루아침에 수치로 만드세요. 여러분 자식을 막 자랑거리로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냥 가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돈, 자식, 뭐 기득권, 뭐 건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랑으로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에게도 마지막에 회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다음에 에돔은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에돔은 누구 후손이죠? 에서죠. 에서. 야곱의 형. 이 에돔의 그 바위 틈에 살아요. 험준한 바위 틈. 높은.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이 지형 때문에 외부에서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천연적인 요새가 되어서 바위 틈에.
16절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가 여러분 높은 곳에 둥지를 바위에 하잖아요. 그 누구도 독수리 새끼를 그 알을 먹으려고 올 수가 없어요. 뱀도 뭐도. 지금 에돔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 틀었어? 내가 거기서 끌어낼 거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 거야. 왜? 교만했으니. 그리고 다메섹. 이 다메섹은 맨 위에 있어요. 아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아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남한 장군 생각나죠. 아주 강대국 북방이. 그러나 심판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그 다음에 게달 하솔은 이쪽에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목 생활하는 이들은 성도 없고 문도 없어. 성문도 문빗장도 없이 그냥 유목 생활하는. 워낙 넓으니까 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만하던 그런 나라.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황폐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몽고에 아웃리치를 갔다 왔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무슨 나무도 없고 그냥 끝까지 평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이 좋대요. 시력. 쫙 보면 조그만 게 움직이는 그 사람이죠. 사람이 있구나. 이분이 여자분인데 집사님인데 아우리치를 가가지고 여자분들이 화장실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자들이야 아무 데서나 해도 되죠. 그럼 어디 이렇게 나무나 그늘 어떻게 좀 주변에 이런 숲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대. 아무것도 없대. 거기서 그냥 용변을 봐야 돼. 그런 안타까움을 단기 선교를 가서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 게달과 하솔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문도 없고 문 빗장도 없어요. 그래도 안전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해집니다.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람. 저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지금 막 계속 보도에 나오는 나라. 어느 나라요? 이란. 저 이렇게 오른쪽 밑에 이렇게 뽀득하게 호르무즈 해협. 저 이란 때문에. 저게 엘람이죠. 이스라엘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나 저 나라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더 활을 잘 쏘는지 아주 으뜸가는 활을 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으뜸가는 활이 뭘까요? 군사력이죠. 군사력. 하나님에 의해서 꺾일 것이요. 그러나 엘람도 마지막에 회복을 약속하세요. 자, 각 나라마다 자랑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암몬은 땅과 재물을 자랑했고, 에돔은 지혜와 지형적인 안식처를 자랑했고, 엘람은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졌어요. 다. 하나님을 빠뜨린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심판 앞에서. 자, 오늘 메시지를 세 가지를 받자면, 첫 번째, 평안함이, 평안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편안하세요? 그것이 영적 나태함과 교만이 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합니다. 모압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찢기 위해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 평안함이 도리어 영적인 나태와 하나님을 향한 교만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정감에 있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예요. 조심해야 돼요.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환경이 평안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더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의지하는 것, 세상 것.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통장의 잔고, 학벌, 직장, 사람과의 인맥, 그런 바위 틈, 세상의 바위 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에돔 보세요.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험준한 바위산, 아무도 올라올 수가 없어. 너무 험준해서.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어. 그 누가 나를 끌어내겠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손 대시면 너 그냥 하루아침에 끌어내린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일하고 견고한 바위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Sinking sand, 그 찬양이 sinking sand. 이게 모래 위에 세우면 내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는 언제나 긍휼과 소망이 흐른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이 우상으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모압과 암몬과 엘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돌려보내리라. 회복하신다.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이 이란에 여러분 아주 강력한 신정 통치잖아요. 거기가 호메이니 이후에. 근데 지금 거기에 지하교회, 이란의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 있죠. 애굽의 콥트교. 쓰레기 치면서 평생 할아버지 때, 우리 밑에 때 다 쓰레기 치면서 살아가요. 왜? 거기서 살아야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애굽도 이슬람교잖아요. 콥트교만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예언 중에서 지금처럼 모압, 암몬, 엘람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 것이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이슬람권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단순한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죄 끊어내. 그럼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성경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이 계속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른 데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여러분 앞에 경험되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모든 이 열방들을 보면 저마다 다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지혜, 재물, 지형적인 안정 이거 자랑해서 그거 자랑하는 건 좋아. 근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의 탑을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 안락함, 안정감?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영적 나태함이 빠지게 돼요. 내 삶의 헛된 자랑거리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온 우주의 참된 재판장이시요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3가지. 주님, 삶이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랑하는 재물, 지혜, 인간적인 인맥, 그런 세상의 견고한 바위 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악법들, 지금 민노총의 핵심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열방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3번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들의 삶을 봅니다. 자기들의 그 안정감, 그 평안함,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 교만함과 나태함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랑하는가?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물과 지혜와 인간적인 인맥과 세상의 견고한 것들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자랑하게 하여